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가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우리가 받은 능력과 권위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받을 능력과 권위의 이유.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가 보았던 경험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외지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과거에는 항구 도시였지만 이제는 관광 도시기도 하고 또 거대한 산업 도시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행을 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출장을 와 있습니다. 일하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행을 온 사람은요 얼마든지 그 목적이 바뀌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죠? 여행 왔는데 일정이 틀어졌어. 네. 그죠? 그럼 어지간한 거. 예를 들어서 비행기 시간을 놓쳤어요. 큰일이긴 하죠. 근데 이것조차도 추억이 될 수 있는 게 여행이다. 그죠? 왜요?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 성취에 대한 평가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죠? 여행은 그런 거잖아요. 나를 위해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행을 명령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가서 즐겁게 이제 시간 보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욕구에 충실하고 또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애씁니다.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즐겨요. 그죠? 몇 가지 스케줄이 어긋나도 괜찮아요. 사진이 흐리게 나와도 재밌어요. 네. 그런데 출장 온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만약에 출장 왔는데 목적이 바뀌었어요. 비상사태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보낸 이의 지침을 따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항상 상부와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도 상부에 있기 때문에 그 지침 안에서만 행동하고 그 가운데 평가받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출장 온 사람과 여행 온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을 보내신 분의 지침이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가라 라고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3절에서 4절, 5절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 4,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돌아가든지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해서요, 그냥 맨손으로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누군가가 제자들을 영접하면은 그래 좋아 그러다가 거기서 지내 그리고 떠나 또 딴 데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혹 영접하지 않으면 긴 말 하지 말고 그냥 발에서 먼지를 털고 그 지역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요즘 말로 치면 출장 간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지침을 들고 예수님의 지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 뭐예요? 가서 그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라. 그런 명령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출장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이 주신 지침대로 한 3일 지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주님이 주신 지침대로 두 벌 옷도 안 가져갔어요. 예, 손에 가진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도 없어요. 3일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골이 되겠죠. 예, 사람들이 보고 저 거짓골이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영업 출장을 간 것과 마찬가지인데 영업 출장을 간 사람들에게 주신 지침이 바로 그 거짓골로 돌아다니기였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이런 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출장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예, 뭐, 요즘 우리들이 하는 말로 교회 좀 나오게 하려면 그대로 눈에 보이기 좋게 꾸며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은 아니어도 말끔하게는 하고 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적어도요, 식량은 넉넉하게 챙겨가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피해는 주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뭐에 제일 민감합니까? 자기 밥그릇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밥그릇에 손을 대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워 보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지침을 주지 않으셨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오늘 말씀하신 두 벌옷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짚고 가지 말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챙기지 마, 신발도 더 가져가지 마, 이런 이야기. 예, 그게 바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목적을 이루.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거짓골로 보내신 목적이 뭔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아멘. 주님이 보내신 목적 첫째로요,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을 뜻하고 있죠. 그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다스림은요, 이미 태초전부터 있는 것이지만 그 다스림이요, 죄로 인해 죽어버린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앓는 사람들을 고치게 하는 목적. 저는 여기서 앓는 사람들이 혹시 다른 의미에서 앓는 사람들인가? 제가 나가서 병든 사람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런 거 저는 안 하거든요. 잘. 그죠?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는 그 홈리스 전도 나가면, 그 길거리에 집 없으신 분들 전도 나가면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서울에서는 또 사실 집 없으신 분들 길에 막 돌아다니면 만나기도 어렵고 따로 그렇게 시간을 같이 마련해서 잠깐 기도해 줄게 이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혹시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이에요. 앓고 있는 병자라는 뜻이에요. 앓고 있는 병자. 예,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고통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혹은 영혼의 고통이든지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치유함을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결하고 귀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목적을 행하라고 보낸 자들이요, 그냥 어부 출신이에요. 네. 누구 보냈어요? 괜찮은 막 의사를 보냈습니까? 이 복음을 쓴 누가만 보냈어도 이해가 돼요. 누가는 의사 출신이거든요. 얼마나 명망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럴 듯한데요, 여기 오늘 간 사람들이요, 어부, 그리고 뭐 젤롯이라고 하는 폭력 정치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폭력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이 난관을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뭐 그런 사람들, 예, 세리, 이런 사람들 모아서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 고침을 주고 위로를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냥 돈을 준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가서 나눠주는 일을 해. 그리고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라고만 해도 욕먹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폭이 여러분, 조폭 말고 우리 지금 한번 이걸로 가봅시다. 일본 앞제비가, 그죠? 앞제비 순사가 평상시에 민중의 고혈을 빠는 자가, 예, 갑자기 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가서 나눠줘요.
예, 기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불안하죠. 예.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까지 줘요. 약 올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쟤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주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공 원인이 뭔지 한번 볼까요? 성공 원인은요, 1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뭐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가능하다. 왜냐면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에 무관하시다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다스림, 그잖아요. 뭐 대통령이 통치하시면 뭐 윤석열 생각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행위가 보입니까? 아니죠.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이 여러 사람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바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어떤 것이다? 나한테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네, 복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나를 향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선하시다라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스파르타. 네, 그 영화에는요, 페르시아군의 전령이요, 먼저 나타나요. 그래서 스파르타 의회에 있는 곳에 가서 왕과 의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페르시아 황제께서 오고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스파르타 왕은요, 아이, 뭐, 당연히 그래야지. 잠깐 와보실래요? 이러면서 조용히 데리고 가요. 그리고 우물 앞에 가더니 그 유명한 대사를 외칩니다. 뭐죠? 유명한 대사. This is Sparta. 그죠? 여기가 바로 스파르타야. 이게 바로 스파르타 방식이야. 하면서 그 전령을 발로 뻥 차서 우물 속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자,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페르시아 왕의 다스림이, 그 황제의 다스림이 그들에게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것이 뻔한 거예요.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손 대대로 그 왕의 노예로 삼아서 그 왕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미래에 보장된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아무리 페르시아 군대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요, 자기들의 땅을 점령한 군대를 기쁨으로 맞이한 민족도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저희 민족입니다. 저희 민족은요, 대대로 우리나라를, 우리 땅을 점령한 자들을요, 한 번도 그냥 용납한 적이 없어요. 멀쩡히 내버려 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민족, 한민족을 점령했던 나라치고 끝이 멀쩡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처절하게 박살났어요. 누구한테요? 독초까지 그냥, 예, 그냥 잔디풀처럼, 그냥 마른 풀처럼, 그래도 다시 일어서는 그 풀처럼 버티는 우리 민족들에게 그렇게 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끝까지 괴롭혀가지고 못 살게 굴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요, 유일하게 한 점령자들에게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왜 그랬습니까? 바로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인해서 일본이 점령하였던 모든 지역을 미국이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했습니까? 일본보다는 미국이 우리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이에 대해서 역사적 인식과 그 해석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혹시 이게 싫으시면 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싫어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올라가시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그분들이 거기 계세요. 거기서 살든지 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친 나라가 어디예요? 그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군정, 미국 군정을 만들죠. 미군 군정 해서 우리나라를 이 한시 동안 통치하면서 나라를 셋업했어요.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줬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만세하고 기뻐했죠. 자, 이와 같이 같은 점령군인데 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것은 그 다스림에 대한 믿음, 이 다스림이 나에게 선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것 없이 거대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거대하고 위대한 능력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 통치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하나님은 나를 괴롭혀. 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교회를 다니는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잘 좀 봐주세요 하는 제물을 드립니다. 자신의 살을 내주는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자,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다스린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다스리시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라는 것을 똑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린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빼고는요, 여러분 그 다스림을 기뻐할 수 없어요. 물론 그 믿음 가운데 울 수 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우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사람이 어디 가요? 무당집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빌어야 되는 사람이 어디 가요? 절에 가는 거예요. 스님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탁 두르기는 같이 웃긴 행동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은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웃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때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써야죠. 어제 저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요,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갑자기 우는데요, 네,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살짝 기쁘 감사하게 됐는데 엄마한테만 갑니다. 엄마한테만. 울어도 엄마한테, 때를 써도 엄마한테. 네. 기분 좋으면 나와서 놀기도 하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울어도 때를 써도 기뻐도 즐거워서 행복하게 웃어도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해도 부족하면요, 막 금식하고 때를 써보세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모시고 그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시며 누리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과 명이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전하는 자가 실제로 믿고 있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또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진 곳에 사용해야 할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들려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내진 곳에서 사용해야 할 꼭 필요한 것들을 들려서 보내셨다. 어디다 들려? 우리 손에, 우리 어깨, 우리 온몸에 들려서 주님은 보내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들고 하라는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네. 그런데 그 전쟁에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예쁜 비단 정장을 입고요, 예, 그리고 돈과 음식을 잔뜩 실은 진가방을 여러분들에게 딱 들려가지고 한번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입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부티나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짐 가방에다가 돈이랑 음식이랑 충분하게 넣어가지고요, 막 2개, 3개를 갖다가 들려서 보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행지에 이러고 갔으면 행복하겠죠. 전쟁 한복판에 가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100%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그 전쟁터에 어떻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요, 그 전쟁터에 총과 칼로 완전하게 무장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죽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도요,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앞서서 제가 거지같이 보내졌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그 제자들의 무장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팡이나 배낭 혹은 양식이나 돈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것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왜요? 바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그 위에 권위를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신 능력과 권위를 의지하니까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혹 두 벌 옷 같은 것들 의지하지 않고도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다 줘서 보냈어요. 다 줘서 보냈습니다. 뭐 우리는 몰랐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뭘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빈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오히려 지팡이나 배낭, 양식, 돈, 혹 두 벌 옷 같은 물질들에 의지하려고, 예, 하나님이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그거 만약에 다 주운다고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가끔씩 설득할 수 있겠지만 그 설득이, 예, 유지가 될까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설득당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지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 악한 영들을 해치워야지 그 일이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악한 영들 상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만 봐도 무섭잖아요. 귀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만 봐도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그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 아니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무시하고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물질보다 혹은 그 사람들보다 오직 나를 그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더더욱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미 나에게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들려 보내지 않으셨을지라도요, 그보다 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들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 위에 권위가 필요하다. 이것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자기가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유능한 CEO는요,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배하는 일을 매우 잘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완전하시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며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항상 여기서 예배하면서 저도 솔직히 조마조마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사람도 없는데 우리 이렇게 딱 두 사람 앞에 있는데 여기서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하면 혹시 누가 뭐라 하지 않을까?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쫓아내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안 할 때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안불안해요. 그렇지만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네, 왜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신발에 발을 털고 먼지를 털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면 돼요. 이것은요, 심판의 저주의 증거를 뿌려라 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담대한 행동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그들에게 잘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애쓰고 매달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저 하나님이 여기까지 원하시는구나, 이 자리까지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질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던지셨습니다. 또 그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의 통치자를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를 시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실 수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만유를 통치하신다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늘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위에 통치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아요. 구하셔도 됩니다. 왜요? 주님은 주셔도 또 주셔도 계속 주셔도 무한히 풍성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든 것 없어 보여도 우리가 가진 것 없어 보여도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우리 온 몸에 주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로 옷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필요를 구하며 그 가운데 육신의 것에 목말라 하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다만 아버지를 또 찾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다만 예수 안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 가운데 반드시 채우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에 넘치는 은혜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보내신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이루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로 작정하고 소망하는 거룩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각 개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